주제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용서를 깊이 영접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서로 격려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다. 네. 예, 우리가 용서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깊이 영접하고 저희가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저희들은 한 사람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친척들과의 만남은 좀 자제하고 가까운 가족들과 조심스럽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올해 명절에도 어김없이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신장 결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지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수가 모였지만 참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생기기 쉬운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나면 교회가 왜 저런데? 교회에서 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허물을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줘야 될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가 결국 공동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나팔을 불며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소리를 어디서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는 참 지혜롭게 풀어야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 간에 만나서 1대1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이제 권고하라는 거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이 우리가 막 솟구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고 그 일을 떠올리기조차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간에 만나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기 좀 마음을 좀 위로받고자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피해 당사자인 자신이 직접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웃는 모습으로 가서 만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참 내가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막 오히려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오히려 더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당사자끼리 먼저 만나서 해결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자, 대화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오히려 갈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가 말할 것들을 적어보도록, 글로 써보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또 글을 쓸 때 너가 이렇게 했다. 주어를 너로 하기 쉬운데 주어를 주로 I로 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가, 고통이 있었는가. 그 I 메시지로 한번 글을 써보라는 거죠. 글로 쓰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잘 정리하고 정돈이 됩니다. 또 정리된 그 글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토론, 본론, 결론 차근차근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권고하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는 빛 가운데 가져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곧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만일 형제가 나의 권고를 듣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의 영혼을 얻게 돼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두 번째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어서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그래 막 그 핑계를 막 이렇게 대죠. 자신의 문제를 딱 잡아떼면서 너만 그렇게 느끼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 너가 이상한 거야 막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한 팩트 체크를 하고 그 문제를 확증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문제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세 번째로 교회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은 알려서 권장하고 또 악한 일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범죄가 확증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고 또 그에 상응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런 죄의 누룩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게 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단계로 교회에서 내쫓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선포하라는 말이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한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있고 없고를 교회에서 그 권위로서 발표하라는 말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죄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실 정도로 교회에 큰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목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면서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이런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구원의 주체로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여한 이런 권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 예. 교회는 구원받은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에 최소 단위는 둘입니다. 두 사람이죠. 예. 이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합심한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소리를 낸다, 함께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함께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합하여 하고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 차이도 막 나잖아요. 가족 간에도 서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에스더 목자하고 저하고 항상 둘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외식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외식 메뉴 하나 정하는데도 참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러 갔다가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그냥 여기서 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각각 개성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취미가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복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참 합심하여 동역할 때 큰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 어리지만 우리 학생들 3명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동역을 이룰 때 캠퍼스 포럼 모임을 이루고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두세 사람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므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합심동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합심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형제와 용서를 하고 합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합심동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께 먼저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랍비의 교훈에는 사람의 죄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한 7번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런 넓은 아량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죠? 490번이죠. 또 이 말은 490번만 하고 491번째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니죠. 그냥 무한정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베드로는 7번만 해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490번 이상을 막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니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딱 한계를 그어놓고 그때까지만 꾹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면서 막 이제 하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똑같은 죄를 짓고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빌어도 예수님은 무한정 용서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무한정하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형제를 무한정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참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당시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죠. 10만 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약 6조 원이 되는 돈입니다. 6조. 우리 이번에 4차 추경 예산이 얼마였다 그랬죠? 7조 된다 그랬는가요?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이런 돈을 혼자서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다가 이런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 그 엄청난 금액을 빌려준 임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담보나 신용 없이 100만 원 빌리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람을 무한 신뢰하고 그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결산의 때가 되자 임금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빌려 썼으니까 갚는 게 당연한 일이죠. 엄청난 빚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임금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가 혼자의 힘으로 그 많은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갚을 때까지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임금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주인은 놀랍게도 그 많은 빚을 한꺼번에 전부 탕감시켜 줍니다. 탕감이란 빚문서를 파기하는 것으로 빚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는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무섭게 짓누르고 있던 그 엄청난 빚으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생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나오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빚진 종은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또 빚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가 보편화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복음서나 또 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며 심판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쉽게 그냥 말로 되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에서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엄청난 죄의 빚에서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참 신이 났겠습니까? 그 죄짐에 눌렸다가 그냥 벗어났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참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일꾼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의하면 비교해보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땅에 엎드려져서 사정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은 그가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했던 그 간구와 똑같은 간구였습니다.
그가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했다면 마땅히 그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최소한 갚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목자님들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양들에 대해서는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습니다. 양이 무슨 잘못을 해도 품고 섬기며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동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동료가 조금이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참지를 못합니다. 상처받았던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찌하든지 되갚아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하죠, 서로. 보면은 둘 다 비슷한 동료들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숙해버리면 갈등이 일어나질 않는데, 용서해버리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의 문제만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동료에게 받은 작은 상처와 원한은 돌에 새겨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동료들은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인 주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임금은 그를 가르쳐 이 악한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동료의 작은 허물 하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동료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동료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묵상하고 붙드는 자라면 어떤 문제 많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의 기초에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용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34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자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샌디에고의 유명한 암 전문 의사는 암에 걸린 환자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암 환자를 계속 이렇게 치유하다 보니까 이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온 것이고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 환자를 도울 때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알리고 용서하도록 그를 잘 도왔다고 합니다. 이때 용서를 하게 된 사람은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의 경우도 53%나 5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또 10년이나 20년 이상을 산 환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자기를 위한 선물입니다. 쉬운 말로 타인이 어찌됐건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위치만 니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 비탈 꼭대기에 농사를 짓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쯤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논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래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논에 물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농부는 부지런히 산 아래에서 물을 길어다가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논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논에 가봤더니 물이 싹 빠져 있고 봤더니 아래 논의 주인들이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그 물을 담아버렸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물을 길어다가 채워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아래 논의 주인은 몰래 다시 물을 빼내갔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농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가 나서 찾아간 사람은 물을 빼내간 그런 주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고 막 힘든가, 이걸 따지러 간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용서하라 그랬으면 내가 평안이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용서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게 아니죠. 머리로만 용서하려고 했기 때문에 용서는 했지만 내 마음이 더 힘들고 불편한 거죠. 자, 이에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먼저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논에다 물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논에 물을 채워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참, 이 도저히 참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목사님이 하신 방향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런 화가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막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는 아랫논의 주인들이 막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교회로 나를 좀 안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용서할 때 이런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베풀 때 우리의 내면에도 용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으로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